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사역과 증언을 위한 초자연적인 권능을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은총을, 그리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운전하다가 도로에서 시동이 꺼져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여러 번 있어요.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있는데, 가장 최근에 운전을 하다가 시동이 꺼져가지고 도로에서 차가 멈춰섰던 적이 있는데, 어디서 그랬냐면 저기 산단로 있잖아요. 그 예림리에서 직진하면 이제 우리 교회 지나가고 좌회전하는 곰내 터널 오른쪽으로 내려가면은 그 CGV가 있잖아요. 그 큰 사거리 있잖아요. 그 사거리 되기 전에 이제 신호 대기하는데 제 앞에 차가 이제 몇 대 있고 교회 오기 위해 좌회전 쪽으로 딱 서 있는데 시동이 꺼져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름이 다 된 거예요. 그걸 모르고 타고 오다가 서버렸어요. 다시 시동을 켜도 안 켜지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그래서 비상등을 켜고 차들이 이제 신호가 바뀌니까 막 가는데 뒤에서는 명분도 모르고 저 뒤에 서 있다가 빵빵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못 내렸어요. 내리면 욕 먹을까 봐. 운전대 붙잡고 이게 다 지나가도록 이제 보면서 기다렸어요. 다 지나가고 나서 이제 보험회사 전화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차가 연료가 없어서 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냐고 이제 뭐 해서 금방 이제 달려온, 그 기다리는 시간이 어찌나 긴지 신호가 몇 번이나 바뀌었어요. 비상등 켜놓고 뒤에서 막 오다가 비껴가고 막 그래. 끝까지 차에서 안 내렸어요. 그냥 오니까 이제 그 레카 차가 와가지고 기름을 한 통 넣어주더라고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치? 감사한 것은요, 조금 더 와가지고 그 사거리에서 좌회전 하다가 안 섰어. 감사했어요. 그 사거리 가운데 섰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치?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요, 그 차에 연료가 다 떨어지면 서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있고 활기차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 연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연료가 뭘까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에요. 기름 부심이 차를 움직이게 하는 그 연료하고 똑같단 말이죠. 자, 여러분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심이 가득합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저처럼 성령의 기름 부심 다 돼가지고 차가 선 것처럼 지금 은혜가 고갈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경험하고요, 또 우리를 살리는 은혜, 능력을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은요, 우리 삶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오늘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6번째 시간이에요. 성령에 대해서. 그래서 파워 하는데,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그 성령을 경험하고 싶어요. 오늘 사도행전 1장 읽었는데, 1장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 이야기를, 사건을 다루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놀라운 걸 경험했어요. 무엇이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거든요. 이제서야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인 것으로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온전치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8절 말씀 2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권능을 이제 경험했잖아요. 예수님, 이제 언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줄 겁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에 이제 뺏겨 있잖아요. 그 나라를 다시 되찾아서 우리에게 줄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아직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만 정치적인 메시아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나라를 되찾아주는 그런 능력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전에 6절 말씀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엄청난 일을 행하셨잖아요. 죽음을 극복했으니까 이제 우리 나라를 되찾아 줄 겁니까?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7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때는 너희가 정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너희는 거기 집중하지 말고 그거 신경 쓰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신경 써야 됩니까?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배경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권능,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을 받는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해 보신 분 있을 것 같아요. 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난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데 내 삶에 변화가 왜 없을까? 나는 말씀을 읽고 있는데 왜 변화가 없지?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간절히 기도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는데 왜 큰 변화가 없지?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 삶에는, 내 가정에는, 내 삶의 현장에는 변화가 없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할까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약속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성령의 권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힘을 얻을 것이다. 재물을 얻을 것이다. 건강을 얻을 것이다. 부를 얻을 것이다. 명예를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엇을 얻는다고요? 권능. 사실은 세번역 성경에는요, 능력이라고 얘기했어요. 개역 개정 성경에는요, 권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능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디나미스인데 다이너마이트라는 그 단어가 여기서 유래됐거든요.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힘, 변화시키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받음으로 우리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켜. 나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성령의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된 것을 보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그 권능의 근원입니다. 근원 뭐예요? 어디서부터 그런 능력이 오는가예요. 어디서부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오는가? 어디서부터죠?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에요. 세 번째 성경에는요, 뭐라고 되었습니까? 오직,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하면 내리시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권능이에요. 이 땅에서는요, 이런 권능이 없어요. 이런 힘과 능력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도 아니고, 여러분의 재능도 아니고, 여러분의 노력도 아니에요. 이 권능과 능력의 근원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위에서 완전히 압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보면 완전히 이제 꽉 눌려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권능에 압도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그 위엄, 그걸 경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할 때에, 찬양할 때에, 기도할 때에,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런 무거운 은혜, 꽉 누리는, 압도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치요, 강력한 조명이 비춰질 때에 그 어둠이 물러가고 이제 밝아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권능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어릴 때에 정전이 자주 됐잖아요. 그러면 항상 촛불을 켜고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도 정관에 정전이 됐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감사하게도 이쪽 라인은 또 정전이 안 돼서 감사해요. 그렇죠? 잘 되지 않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자주 이제 정전이 되면 촛불을 켜고 있는데, 근데 그 촛불을 켜고 깜깜하게 있다가 순간 불이 팍 켜지면 완전히 이제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삶에 있는 그 어둠이 큰 빛을 이제 만났을 때에 사라지는, 성령이 그런 변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를 축복합니다. 이 강력한 빛이에요. 우리의 작은 노력과 의지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나눴던 게 그거예요. 나의 한계, 나의 그 과거, 나의 상처, 실패, 그것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다 그런 한계가 있는 존재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서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하잖아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정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 묵상했던 게 그거잖아요. 다윗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오는데 자기 딴에는 좋은 이제 방법을 쓰는 거예요. 효율적이고 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패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방법을 동원하는 거, 내 열심, 내 열정, 내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성령의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험 드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의 그 능력이 고갈돼서 그래요. 그게 좀 약해지면 우리 마음에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간적인 섭섭함이 들기도 하고 인간적인 그 연약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 노력과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호언장담하잖아요. 주님, 제가 죽어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건 뭡니까? 내 결단이잖아요. 내 열심이잖아요. 내 방법이잖아요.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패를 경험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을 경험하면, 오직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면 베드로가 권능을 받고 어디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베드로에게 임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권능을 받는 거예요.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항상 이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저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제 사역의 현장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진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저를 통해서 역사해 주십시오. 저의 능력이 아니라, 제 경험치가 아니라, 제 열심이 아니라 당신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덜 힘들어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지치는 거예요. 저에게 적용해 볼까요?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회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 보이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별로 뭐 어렵지 않아 보이는 것 같아요. 말끔하게 뭐 있으니까. 참 목회가 쉽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도 아니죠. 어제까지 월요일, 화요일 이제 제가 이제 졸업한 고려신학대학원 57회 동기 목사님들 모였어요. 오랜만에 참 많이 모였어요. 왜냐하면 어제부터 2박 3일 동안 고신 선교 대회를 하는데 5년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좀 초청해가지고 그분들 위로하고 선교 이제 마인드를 고치하고 또 한국에 있는 교회 성도님도 참여해가지고 선교에 대한 도전을 받고 하거든요. 근데 코로나 기간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10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침 우리 선교한 지 70년 되는 거예요. 고신 선교 70년 기념으로 선교 대회를 하는데 선교사님들 초청했단 말이에요. 선교사님들이 한국 들어오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멀리 있는 분 더 그렇잖아요. 한번 오는데 사모님하고 오시려면 수백만 원, 1,000만 가까이 또 사역도 두고 와야 되는데 이번에 선교부에서 많은 교회들 후원해가지고 경비를 이제 지원해 주니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동기 중에 선교사님들 유독 많아요. 국내 목회하시는 분들도 보다 선교사님들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사역 이야기도 듣고 또 이야기를 듣는데 목회 사역하는 거 그리고 또 선교 사역 얘기는 짧은 시간 5분 딱 시간 주거든요. 시간이 이제 많지 않으니까. 근데 그 5분 얘기 듣는데 그 목회와 선교 사역의 그 고초가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요 다른 얘기를 못 하겠어요. 저는 안 힘들잖아요. 목회 진짜 수월하게 하는 것 같지만 힘들고 좀 지나갔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힘들었어요. 목사님 힘들 때도 있었나? 힘든 적이 있었어요. 제 아내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진짜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을 때 내가 그 정도였나? 나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근데 지나갔으니까 잊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네, 목회라는 게 그렇게 그렇죠. 근데 뭐 저는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의 이야기가 원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얘기예요. 뭐 길게 듣는 것도 아니고 5분 얘기 듣는데 그래요, 그렇죠? 근데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잘 견디고 버티고 한 것만 해도 잘하셨습니다. 그만큼 이제 힘든 사역인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정말 하루에도 몇십 번씩 그만두고 싶은 그 상황 속에서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성령의 위로가 없으면, 성령의 함께함이 없으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제 목자 목녀님들 마찬가지예요. 목자 목녀님이 그 목장을 목회하는 건데 목회자인데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여러분들 심정을 알아요. 목사님 볼 때마다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이 먼저 얘기해 주시면 좋을 텐데 절대 얘기 안 해. 이제 그만하시죠. 근데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약해졌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이거 왜 했냐? 왜 해야 되냐? 도대체 이걸 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걸 내가 꼭 해야 되냐? 왜 내가 해야 되냐?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위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매주마다 성령님을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상황 속에서 성령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포기하고 싶고 힘든 순간에 나를 위로하시는 성령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에, 지혜가 없을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조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 성령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성령님 임재하시고, 성령님 은혜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매일마다 성령님, 오늘 제가 목회하고 목양하고 또 사역하고 섬기고 일하는데 성령님께서 힘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공급이에요. 공급. 능력의 근원이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능력을 주시는데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기름이 다 떨어졌을 때에 그 기름을 넣기 위해 오신 분이 기름 많이 안 주더라고요. 그 페트병 1.5리터 거기 채워가 거기 넣어주고 다 돼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걸로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때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가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주유소 갈 때까지 갈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빠른 가장 가까운 주유소 가야 돼요. 근데 그거 놓고 더 타면 어떻게 됩니까? 또 멈춰 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유소 가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공급받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공급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그 연료를 계속해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날마다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지 지금 에너지가 떨어지고 있는지를 깨닫고 그 영적 그 연료 게이지가 저쪽에 왼쪽에 가가지고 노란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충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공급받지 않고 그걸로 근근히 이어가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공급받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받는다라는 말씀. 이것은요, 선물 받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 주면 어떻게 합니까? 자연스럽게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얻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뭔가 금식하고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공급받는다는 것은요, 자연스럽게 이제 채워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핸드폰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충전하잖아요. 그럼 충전할 때 그 핸드폰이 그 전기를 공급받기 위해서 뭘 할까요? 뭘 해야 됩니까? 뭔가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전원선에 딱 꽂혀 있으면 돼요. 요즘 또 그것도 안 하잖아요. 전기가 흐르는 거기 어디 판에 올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붙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권능은요,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예배의 자리가 그거예요. 현장에 오신 분도 마찬가지고 온라인으로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가지고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핸드폰 충전하는 것이나 그 연료 주입구 혹은 또 이제 전기 자동차가 그 배터리 충전하기 위해서 딱 꽂혀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커넥트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그게 떨어지면 공급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루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접속해 있고 은혜의 자리에 접속해 있고 말씀의 자리에 접속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 묵상하면서 뭘 얘기합니까? 그 영적 루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벽에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오시는 분들은 그 새벽에 항상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이제 방전되면 그 다음날 새벽에 또 와서 충전하는 거예요. 현장에 나오지 못하지만 그 시간에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는 분들, 이게 공급받는 거예요. 혹은 여러분이 출근하는 시간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영적 공급받는 루틴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없이 소진하고 살면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는가, 그 연료를 충전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요. 아침에 놓쳤어요. 오전에도 놓쳤어요. 그럼 저녁에 자기 전에 그 전원 플러그를 꽂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깜빡 잊었어요. 그럼 그 다음 날에 급하게 들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배터리 다 돼가고, 그리고 차도 언제 쓸지 모르는 거예요. 노란불 왔다 갔다 하면서 띵띵띵 소리 나는 거예요. 언제 이제 멈출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시고 여러분들 여러분만의 영적 루틴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보니까 오늘의 말씀 묵상 열심히 묵상하고 또 은혜 받고 하시던데, 오전에 못했고 낮에 못하면 자기 전에도 하시는 분 있더라고요. 오늘 넘기기 전에.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걸 점검해 보면서 나는 지금 영적 그 에너지를 어떤 방법으로 공급받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절대로요, 하루 넘기지 말고 충전해서 계속해서 가득한 상태에서 사역하시고 생활하시고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묵상할 것은요, 범위예요. 그 권능과 능력의 범위가 어디까지 가느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데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하느냐. 이게 이제 영향력이에요. 역량이에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지난주 설교 말씀도 그거잖아요. 야베스가 기도할 때 나의 지경, 영토, 영향력, 역량을 뭐라고? 넓히시고. 이게 동심원이에요. 처음에는 내가 영향력 이만큼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다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이게 더 넓어지는 거예요. 이거 하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 자매님들 중에서 정관 안에서만 운전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는 정관 안에서의 지경이에요. 이 지경이에요. 여기서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곰내 터널을 못 벗어나고 저 예림리를 못 벗어나가고 저기 이제 그 양산 저쪽 터널을 두명 터널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 영향력이에요. 근데 그 지경을 넓힌다는 게 뭡니까? 넓혀가지고 이제 동네까지 가고 해운대까지 가고 덕계까지 가는 거야. 덕계 트레이더스까지 가고. 이게 뭡니까? 나의 동심원을 넓혀가는 거예요. 근데 더 넓히는 건 어떻습니까? 고속도로를 타고 경주까지 가고 진주까지 가고, 더 넓히면 어떻게 합니까? 서울까지 갈 뿐만 아니라 이제 비행기 타고 어디까지 갑니까? 밖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범위, 지경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영적
범위를 넓혀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범위가, 영적 지경이 넓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여기 무슨 세 번째 쓴 거 보면요,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건요,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가지고 마침내 결국에는 끝에는 어디까지? 땅 끝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죽기 전에, 아니지요, 그 전에 조만간에 땅 끝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땅 끝이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그 땅 끝을 보는 거야. 이게 물리적인 그 범위도 되지만 영적 범위야. 땅 끝은 어디가? 여러분이 정복하지 못한 그 마지막 최후 순간. 사실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어요. 마지막까지 안 믿는 그분을 전하는 그곳이 땅 끝일 수도 있어요. 나의 부모님, 나의 배우자, 나의 형제 자매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의 조금 더 이제 살펴볼까요? 자,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화면 한번 보시면 그 땅 끝이 이제 1번 예루살렘, 2번 유대, 3번 사마리아, 그리고 어디입니까? 땅 끝. 예루살렘 어딜까요? 가장 가까운 것이 여러분의 가족, 직장, 학교.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 중 한 명에게, 아니면 여러분 친구 중에 한 명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유대, 여러분의 지역 공동체, 같은 문화권이에요. 직장, 학교, 사업장, 그 실제적인 한 사람 가슴에 품고 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VIP 품는 게 되겠죠. 사마리아는 다른 배경, 언어권이 다르고 문화권이 다른 그곳이에요. 거기에도 이제 넓혀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그 영적 영향력을 넓혀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꿈꾸고 있는 게 비전 트립 학생들, 청년들인데 그 다음 단계는 가족, 목장, 비전 트립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해야 되는 거죠. 예, 뭐 1년의 버킷리스트 중에 내가 후원하고 있는, 우리 가정과 목장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 선교지 한번 방문해 보는 것. 이게 개인과 가정과 목장의 버킷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땅끝, 전 세계 글로벌 비전이 있는데 우리의 영적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다음 세대는 이런 비전을 품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정관에서 지금 몸담고 있지만 더 큰 꿈을 꾸고 나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 열방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도록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권능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일단 말씀을 나누고, 우리에게 권능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예요. 화면 보시면 나와요. 그렇죠? 첫 번째, 왜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 되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다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인내심의 한계가 있고, 사랑의 한계가 있고, 용서의 한계가 있고, 이해력의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우리가 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도망갔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버렸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을 경험한 뒤에, 성령을 받은 뒤에 어떻게 됩니까?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는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무엇이 달라졌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된 겁니다. 한계를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하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권능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
영적 전쟁에서 뭐 하기 위해서요?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말씀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다 예외 없이 영적 전쟁 중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과 가정에 목장에 영적 전쟁이 치열한 것 같아요. 원래 치열했지만 더 치열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령의 또 은혜를 갈고 하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시기가 더 그래요. 지금 6월에 교회 설립 주간이면서 매주마다 성령 집회하잖아요. 그리고 6월 30일부터 월화수 붕괴할 거잖아요. 그리고 7월에는 8월에는 다음 세대 자녀들 성경학교하고 수련회하고, 이게 뭐냐면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 은혜가 넘치는 시간에 영적 공격이 많은 거예요. 사단이 공격하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에 못 나가도록, 그리고 은혜 받은 것들을 쏟아내도록, 은혜 받고 그 은혜가 오래 가지 않도록 그렇게 영적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영적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어쩌면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올 때도 영적 싸움을 하신 분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고 오신 분 있습니까? 항상 그 예배 전에 그죠? 뭐가 사건이 일어나요. 그렇죠?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가서 은혜 받고 집에 가서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일이 있어도 좀 참고 인내하고 입을 다물어야 돼요. 은혜 열심히 받았는데 쏟아내면 안 되는 거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육신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 왜 우리에게 권능이 필요할까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좀 많이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 제목 리스트 가운데 할 수 있는 것, 할 만한 것도 적지만 진짜 불가능한 거 기도하세요. 이건 안 돼. 내가 봐도 안 되고 누가 봐도 안 되는 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권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5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잘 아는 건데 좀 점검해 보는 겁니다. A, B, C, D, E 5개. A부터 5가지 순서예요. 첫 번째 뭡니까? 구하라. 다 같이 구하라. 이 기본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만히 보면 우리가 다른 거 많이 구해요. 성령을 구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는 기도. 다른 것 우리가 필요를 많이 구하는데 무엇을 구하라고?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간구 중에 반드시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제 능력이 아닌 당신의 능력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 기도할 때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와 열방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 모든 영역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할 거예요. 이 기도를 여러분들 좀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뭡니까? 믿어라. 다 같이 믿으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다. 의심하지 않고 믿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 뭘까요? 다 같이 연결하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 전원선이 꽂혀 있으면 안 돼요.
꽂아놔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연결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에 넣인 가시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매일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항상 여러분들이 점검하세요. 예수님과 내가 이 전원 코드가 꽂혀 있는가, 뽑혀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연결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 뭐죠? 의존하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요, 성령을 의존하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할 수 없어, 안 돼, 내 능력은 그래요. 근데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여 짐이다. 나는 약합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약한 나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과 역사를 의지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뭐죠? 기대하라.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배 전에 항상 기도하는 게 뭡니까? 감사와 기대의 기도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고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기대감이 있어야 되고 기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기대는요, 작은 결과를 낳고요, 큰 기대는 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우리 같은 가정,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들, 우리 같이 연약한 사람 하나님께 사용하실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연약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면요, 그게 더 큰 능력이 되는 거예요. 와, 나 같은 존재를 사용하시구나, 우리 같은 존재를 사용하시구나, 그런 능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담대함과 지혜와 사랑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에 관계가 변화될 거예요.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서하고요,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을 이해하고, 품어줄 수 없던 사람을 품게 되고, 섬길 수 없었던 사람을 섬기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없었던 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에 우리의 사역에도 변화가 있을 겁니다. 같은 일을 해도요,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돌파하는 능력이 생길 겁니다.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월요일, 화요일 우리 선교사님들 좀 많이 만났잖아요. 제가 올라가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초원지기 장로님 가정과 생명의 삶 공부하는 분들한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1박 2일 동안 동기 목사님을 만나는데 이번에 모임은 좀 특별합니다.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과 만나가지고 교제하면서 우리 교회가 비전 트립을 가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든지 가고 싶고 갈 마음이 있습니다. 허락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에게 이제 허락을 받으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사역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얘기 안 하고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만나러 온 이유는 비전 트립 성과를 내고 가야 됩니다. 교회 앞에 우리가 약속을 하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비전 트립을 열어주시면 우리 교회가 가야 되겠습니다. 거기 갔는데 많은 곳에서 왔어요. 멀리서는요, 티니지에서도 오고. 제가 또 반갑게 가서 인사했어요. 그분하고 좀 전혀 교류가 없었던 분인데 우리 교회 자매 중에 티니지가 있는 분이 계신데요. 그러면서 물꼬를 열고 얘기를 했어요. 그 성사님이 그러면 티니지 올 수 있겠네요. 언제든지 오세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제일 적극적으로 얘기했던 분이 영국 선교사님이에요. 우리 교회도 오셨고
지난번에 영국 목장에도 교제하고 가면서 목사님 꼭 오세요. 이번에 오시면 좋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얘기하기를 내년 2월에 오세요. 제가 얘기했어요. 영국은 제일 나중에 가려고 했는데 제일 먼저 오라고 하네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했어요. 목사님 재정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태국 가는 비용이면요 영국 그만큼 들어요. 더 많이 볼 수 있고 더 많은 거 잘 해드릴게요 해가지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일본 선교사님을 영도에까지 가서 모시고 경주까지 갔어요. 짐을 잔뜩 싣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하는 거예요. 박 목사님 영도가 정관에서 반대 방향인데 이까지 와서 우리를 태워주고 이렇게 모시고 가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렇게 섬기는 이유는 일본 비전 트립을 열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라고 또 답을 바꿨어요. 그리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말레이시아 만난 선교사마다 얘기해가지고 지금 제 고민이에요. 어디 가야 되지? 지금 집 짜야 돼요. 다 오라고 했기 때문에. 왜 비전 트립을 가고 왜 또 단기 선교를 가냐면요. 선교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보기 위함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 선교사님들 얼마나 사역에 열심히냐면요. 일본의 선교사님은요. 사역 일본에 가신 지 22년이 됐어요. 22년 동안 일본 선교 이제 일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일본 교회를 세웠어요. 한인 교회가 아니고 일본인 교회예요. 가정 교회를 하면서 목장 6개 있어가지고 그 사역을 하는데 너무너무 바빠요. 그래가지고 22년 만에 처음 안식년을 가지는데요. 그래가지고 가족들하고 오랜만에 이제 한 2달 정도 안식 연이지만 안식 월이죠. 그만큼 사역에 바쁘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의 사역의 현장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도전을 받아요. 아, 내 삶의 자리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선교 현장이다. 내가 있는 이 우리 집이 내가 복음을 전하고 가야 할 땅끝이다라는 깨닫는 거예요. 내가 몸담고 있는 학교와 직장과 사업장이 내가 마지막으로 가야 할 땅끝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 땅끝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3가지 기억하십시오. 권능과 능력의 근원은 성령님이십니다. 권능과 능력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받는 거예요. 날마다 공급받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권능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보아야 됩니다. 가까이 있는 나의 가족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확장되면 우리의 이웃들에게, 조금 더 확장되면 우리의 몸담고 있는 이 영역에, 조금 더 확장되면 다른 문화권에까지 가는 거예요. 목사님 거기까지 가야 됩니까? 우리의 영적인 지경을 넓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지경을 넓히고 우리 일신교회의 영적 영향력이 커지면 좋겠습니다. 제일 가까이는 어디예요? 정관에서 영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더 크게는 부산에서 발휘하고, 더 크게는 부산과 울산과 경남에서 발휘하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에서 영적 영향을 발휘하고, 더 나아가서 열방에도 영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런 소원을 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내 삶 가운데, 내 사회 현장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자 하는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기 원하십니까? 그걸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경험하십시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할 때에 그런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 목장 사역이 그거예요. 가정교회 핵심이 겁니다. 먼저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에, 생각을 사로잡을 때에 내 가치관이 변화되고 내
옛날 모습이 변화되고 내 고집이 변화되고 내 세관이 변화되고 내 삶의 방식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변화된 내가 누구를? 내 가족들과 내 목장 식구들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성령의 능력의 사역입니다. 목장을 통해서 우리 사역을 통해서 능력의 이야기를 써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통해서 사도행전이 시작되잖아요. 그 시작된 스토리가 지금 우리를 통해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사도행전을 써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이 아름다운 성령의 이야기를 함께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또 주제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라는 이제 찬양인데요. 이게 핵심은 그거예요. 내 기쁨을 채우는 게 아니고요. 내 욕망을 채우는 게 아니고 내 계획을 성취하는 게 아니고 오롯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내 생명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림으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그 고백으로 찬양하십시다.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나의 기쁨과 나의 계획을 위해서 주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의 동심원을 확장시켜 가면서 기도할 건데 그런 이제 흐름을 따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영적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라고 기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 성령님 나에게 권능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개인 기도의 내용 중에 세 가지 큰 주제가 있는데요. 성령 충만과 권능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변화하고 성장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앞에 화면에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이 나와 있어요. 이 기도 제목들 읽어가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나를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시고 변화와 성숙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 제목 보면서 뜨겁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만지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개인의 기도의 제목까지 올려드릴 때 먼저 내가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나의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모든 의식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 성령님의 임재와 권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함께 교제하면서 동행하면서 성령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한계가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상처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삶 속에서 사역의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시옵소서. 영적 침체와 무기력 가운데 있는 지체는 있습니까? 무엇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생명력 넘치는 믿음을 회복해 주시고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이 깨달으시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인도를 겪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도할 때에 성령의 도심을 구하며 성령의 도심을 간구할 때에 기도의 응답과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시간을 넓혀주시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예배 가운데 성령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관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느껴주시옵소서. 날마다 변화하며 날마다 성장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고 믿음의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고 깨닫고 승리하며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변화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좀 더 넓혀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의 권능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신앙의 가정, 믿음의 가정,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가정을 세워가기 원합니다. 혹시 가족 관계의 회복이 필요한데 용서와 이해와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은혜 부어달라고 여러분의 가정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뜨겁게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속한 이 가정이 신앙의 가정과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깨어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을 해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예수님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경험하게 주님의 경험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신 가족들이 가정 예배와 가정 목적이 장착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작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 예배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면서 혹시 가족 관계 회복을 시키랍니다. 가족 간의 갈등과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만지신 뒤에 치유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면서 서로 용서하게 하시고 꺼지게 하시고 안아주게 하시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혹시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 문제들을 잡고 올려줍니다. 하나님께 내주시고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는 공급하시는 경험하게 하시면서 세상의 유혹과 죄악에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근데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 자녀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구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서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을 영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는 저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그런 정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정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이신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능력을, 권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성령과 동행함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영적 지경을 넓혀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이신 가족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되 부모님들이 신앙의 본을 보이며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의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나눔이 회복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족 관계의 회복이 필요한 분들, 상처와 아픔과 용서가 필요한 분들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정이 정말 잘 세워지게 하시고 예수 잘 믿는 가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예수 복음을 전하는 가정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부족한 모습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십시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아멘.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담아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주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시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이 되어줘야 합니다. 교회를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에 권능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실 때에 담임 목사와 영적 리더십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사역과 선교를 위해서 이 지역 사회와 열방을 변화시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체적인 기도 제목 보시면서요, 교회를 가슴에 품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이제
설립 20주년을 맞이하여서 더 큰 사명과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사명 감당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때에 먼저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며 영적 일수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설교 사역과 목회 사역 전반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덮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면서 모든 직분자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리더십에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성장하기 원합니다. 부흥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을 넘어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 부흥이 나게 하여 주시고 질적 부흥이 나게 하여 주시고 양적 부흥이 나게 하시고 모든 면에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가족들이 VIP들이 지속해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게 하여 주시고 복장이 들어오게 하시고 행동하고 잘 정착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세례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전도 사회 감당하여서 영혼 구원의 기적과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목장 가운데 이날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세례자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사역과 선교를 기도합니다. 교육 목장이 활성화되게 하셔서 다음 세대를 편리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교육 목장들이 은혜가 수익게 하시고 특별히 지금 준비한 여름 사역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여름 색 가운데 다음 세대 장로들이 2년 만에 현대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 선교와 해외 선교의 지원을 펴주시고 많은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많은 분이 섬길 수 있도록 많은 역사가 하면서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살아계신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적식을 넓혀주시옵소서. 부산과 울산과 경남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하시옵소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나는 믿네. 시간 더 뜨겁게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부산과 울산과 경남을 책임지도록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부산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지역에 몸담고 있는 우리의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 공동체 지도자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역에서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 지역을 가슴 붓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교회가 품고 있는 이 정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정관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이 정관의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힘을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산과 울산과 경남의 영혼들을 책임지는 힘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 감당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지역의 학교와 직장에서 빛과 소금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역할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사회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산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과 일자리 문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산을 불쌍히 여기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보시옵소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화합과 평화를 이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 돌본 사랑의 성경을 확산되게 하시므로 이곳에 소외된 영혼들이 다 회복되게 하시고 은혜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의 사랑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지역에서는 리더십을 발휘하옵니다. 정치와 교육과 의료와 문화의 리더들이 바른과 칭한 대로 쓰게 하여 주시고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공직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이 부산 시민을 위해서 이 지역의 시민을 위해서 충성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를 계속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여 그런 역사를 그런 은혜 우리에게 하여 이 부산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지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약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힘이 되신 하나님
그 성령님 의지하십시다. 우리는 정말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면, 주님이 붙드시면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찬양하십시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 성령님은 그때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멘.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나 시험 당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위로하시네. 아멘. 아멘.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아멘.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오 주님만이 나를 도우시네.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우리 함께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더 높여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성령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권능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영적 각성과 복음화를 위해서 구체적인 기도 제목 보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되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되 주여 이 대한민국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부 관료들이 지혜롭게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국회의원들이 당파를 초월해서 이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대를 위해서 정치하게 해주시고 희생하고 생비시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인 갈등과 대립이 해결되게 하시고 국민의 대통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난과 다툼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국민이 안정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에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복지 제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개선되게 하여 주시기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 견인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희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영적 회복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대한민국 전역에 회개와 영적 대가성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국권과의 통일을 이루시게 하여 주시고
저녁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실제적인 기반과 영적 기반이 마련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통일 한국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로 일하게 하시고 주님이 크게 놀랍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내 사랑이여. 우리의 기도를 조금 더 확장해서 열방과 땅끝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성령 하나님, 땅끝까지 권능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세계 선교와 복음 확산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아픔과 고통과 분쟁이 있는 그 지역에 평화와 하나님의 정의가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기다리면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열방을 위해서, 땅끝을 위해서, 열민족을 위해서, 섬기는 선교사를 위해서 간절히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저 땅끝을 바라보게 됩니다.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하게 됩니다. 세계 선교와 복음 확산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파송받아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 현지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보호하심과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박해받는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 보호하여 주시고 신앙과 믿음을, 신앙의 능력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도움자가 되어주시옵소서. 복음이 필요한 이슬람과 힌두권과 불교권에, 공산권에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선포됨으로 그 모든 악한 영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분쟁과 고통받는 지역에 하나님의 평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샬롬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아와 진리를 얻은 나라 가운데 도움의 손길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회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의 파괴와 대변하는 문제가 지혜롭게 되므로 이 모든 지구상의 민족들과 열방들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영적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에 땅과 너희의 만의 역사에 하시고 그날 사모하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사랑을 들리게 하시고 오늘 주 앞에 올려드리는 주님 앞에 최선을 내서 오늘 주 앞에 사랑을 들리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역사를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이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 지경을 넓혀주시되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부산과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며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열방과 땅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변화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회복되게 하시고 열방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땅끝에서도 응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놀랍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 제목 따라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의 만지심을 구하면서 기도하시고요,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앞자리에 나와주시면 안수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써주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우리의 감정적인 연약함과 우리의 정신적인 연약함도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며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됨을 믿습니다. 깨끗하게 회복됨을 믿습니다. 깨끗하게 세워짐을 믿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하며 간구하며 불식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지금 엎으실 때에 뜨겁게 간구할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 불식고 간구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놀라운 기회가 나타내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 열방을 사용하여 주시고 생명의 권능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권능으로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강력한 웃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으로 붙여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바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앞까지 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시옵소서. 하나님 하시옵소서. 성령 역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내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산의 모든 죄와 땅끝까지 주님을 하셨사오니 오늘 시간 성령의 충만을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하늘로부터 임하사 이 때를 만져주시고 이 때를 안아주시고 이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임할 때에 모든 육체의 약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또 마음의 정서적인 약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약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간간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달려가게 하시고 성령과 함께 주신삼에 감당케 하여 주시고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님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눈을 들어 주님 하시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뤄내 주님 하셨사오니 주님 이 종교가 가진 그 땅끝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예수 복음을 선포할 때에 말씀의 능력을 전포할 때에 그 땅같은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복음 전개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살리는 날리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그렇고 영원히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나게 하시고 영원히 본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크고 기밀한 일들을 보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할 때에 성령께서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